또 시작하겠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여기 대상사입니다. 상월인데 이 전체 이제 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한 칸에 7,000도를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땅 아래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이 나무를 휘어 올린다 본 거죠. 이 손목은 손을 이게 목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땅 속에 바람이 들어가서 나무를 이렇게 성하는 거죠. 휘어 올리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땅 속에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 그 바람에 의해서 만물을 길러내는데 가장 대표적인 나무인데 나무는 천년고목가 있으니까 천년이 넘는 것도 있으니까 그 나무를 길러내는 이 모습의 상을 보고 군자는 어떤 수양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수양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양 방법이 유아하게 수양권하고 같다는 거죠. 특히 공자나 맹자가 했던 그 말씀들하고 또 통하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활 시중 띄우고 생목이 승이니 땅 속에 나무가 생겨나는 것이 바로 승이야. 그러니까 이 땅 속에서 이 땅 속에서 이 행인 같은 거 단지 행위를 이게 굉장히 1000년 이상 가잖아요. 은행 나무니까. 인자는 씨앗이 있답니다. 씨앗 있다니까. 은행 씨앗이 땅을 이렇게 봐가지고 이 지면인데 이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한 1000년 이상 가는 거죠. 이 모습을 딱 바라보고 난 다음에 사람은 어떤 식 수양을 해야 되는지 말입니다. 자, 보면은 그게 바로 승의 모습이다. 이 승이란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땅 속에 나무가 딱 생겨나가지고 이 자라나오는 모습인데, 그래 군자 띄우고 이하여 군자는 이 이치를 보고서 이 이치를 깨달아서 똑같이 서 있잖아. 이 이치를 보고 이 깨달아서 순더 가요 적소 띄우고 이 띄우고 고대야. 이게 됩니다. 자, 덕을 따른다.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순덕이니까 덕을 따른 건데 이 덕을 따른 것이 뭐냐면 대학의 첫 장에서 하는 명령덕이에요. 이 덕은 뭐냐면 자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내재. 각자 자기 속에 자기 개성을 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덕은. 음악의 재능에 있는 덕은 음악이 자기 속에 내재가 있고, 미술 다루는 사람 미술의 덕이 자기 내재하고 있고, 또 체육을 다루는 사람 체육이 자기 내재하고 있는데, 그 덕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게 양덕과 또 통하는 양덕. 덕을 기르는 거죠. 양덕. 자기 덕을 기르는 거죠. 그 양덕도 역시 명명덕이죠. 자기 덕을 발견하는 거죠. 대학의 첫 기제, 대학이라는 공부 왜 하느냐? 대학은 왜 공부하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가는 거예요. 명명덕은 자기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거죠. 자기 속에 명덕, 이 명덕은 천명에서 오는 거니까 하늘로부터 내게 보여받는 거니까 이걸 밝히는 것이 바로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죠. 유학 공부의 핵심은 명명덕이에요. 명명덕. 제 석사 논문 주제가 바로 이게 됩니다. 유학 공부는 각자 자기 속에 내재하고 빛으로 들어와 있는 개성 덕,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덕을 하나님을 내가 다시 밝히는 거죠. 바깥에 없는 걸 갖다 하니까 내 속에 원래 있던 것을 밝혀내는 것이 명령덕이, 이것이 바로 숭덕이 된 거죠. 그래 땅 속에 있는 나무가 자라서 올라가듯이 땅이 육체라면 이 육이라면 땅을 육으로 본다면 이 육신 속에 내거자는 이 정신이 정신. 이 정신을 갖다가 키워가지고 내는 거죠. 똑같은 거죠. 땅이 육신과 같은 이 위치를 한다면 땅 속에 바람이 되어가지고 나의 정신, 혼을 일깨워내는 거죠. 그러니까 군자가 바로 이 이치를 보고서 이 이치를 딱 보고서 이 깨달아서 뭐냐면 자기 자신 찾아가는 거죠. 승덕은 자기를 찾아가는 거죠. 자기 덕을 따라가고 자기 덕을 기르는 것이고 자기 덕을 밝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덕을 기르고 자기 덕을 밝히는 게 뭐냐면 이게 적소의 고대인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적소는 뭐냐면 이 적소는 작은 것을 찾는다는 그 작은 것을 찾는 것은 뭐 일상이 일상. 사람은 일상 우리 지금 현재 공부하는데 일상의 모습을 벗어나서 자기를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일상의 삶을 벗어나서 자기가 자기 수양 공부할 수 있는 거, 수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적소는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사소한 일상의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적소예요. 논어에서 공자가 두 번이나 아주 강조했던 게 아까 있지만도 나는 하학이 상달하노니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하학이 상달하노니 하학은 바로 일상이죠. 일상을 띄어서 상달, 진리죠. 이게 고대죠, 고대. 그래서 나날이 사소한 삶을 살아서 일상에 살아서 아주 높고 큰 것을 위해서 이게 높고 큰 건 어디냐면 자기 내적 깨달음이죠. 이것만큼 더 큰 게 없잖아요, 사람이. 그래 명명되게 됩니다. 명명도.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고대는. 자기가 주인공이 되면은 자기가 옳은 최고의 승이 되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주인공이 되니까 승의 최고지 바로. 그런데 바로 일상생활의 하악을 닦아서 상달, 진리에 도달하고 싶은 것이 이 공자의 꿈이죠. 그래서 이 다음에 뭐냐면 지하자. 이게 정말 참 뛰어난 말인데 지하자는 기천호이죠. 지하자는 나를 알아주는 자는 내가 바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삶이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이 욕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인간의 삶을 나를 아는 자는 하늘일 것이다. 하늘. 하늘은 내 마음을 알게 돼. 그러니까 상달은 뭐냐면 하늘이야 하는 게. 공자의 상달은 하늘이죠. 하늘에 오르고 싶은 이 마음을 안다는 상달은 하늘이야. 그러니까 적소의 고대에서 고대는 말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 내면에서 하늘을 깨닫는 거죠. 하늘. 이것이 승이 최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뭐라 그러냐면 이거 똑같은 거예요. 맹자는 호연직이라 하는데 호연직이. 이걸 많이 들어봤었잖아요. 호연직이. 예, 호연직인데 호연직이는 이 세구천지라 했거든요. 이게. 세구천지라. 이 색자는 가득 찬 색자입니다. 천지에 가득 찬다는 호연지기는 천지에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연지기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호연지기인데 이 호연지기가 크면은 하늘과 땅도 자기 마음속에 다 채운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호연지기가. 세구천지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연지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똑같은 말이에요. 지비소승이에요. 지비소승.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가 모여서 소생, 저절로 생겨난다는 거예요. 나날이, 하악이, 일상이 이것이 나날이 쌓이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점수였던 불교로만 점수죠. 점수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해 어느 순간에 탁 머리를 열어가 도노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바로 떳떳함이니까 이게 떳떳함이니까 나날이 살아가는 이 떳떳한 일상의 삶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늘도 땅도 부끄럽지 않은 거죠. 세구천지니까 하늘도 땅도 부끄럽지 않으니까 그 하늘도 땅도 부끄럽지 않은 거기서 생겨나는 기운이 호연직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당당한 거죠. 진리를 내서 최대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속에 진리를 최대한 거죠. 또 더 나아가면 천인 합일의 경제가 되는 거고. 공자도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하악이 상달하니 나는 일상생활, 사소한 일상생활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가면 그걸 쌓아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절대 진리는 하늘, 절대 진리는 하늘과 한 몸이 되고 싶다는데 이런 나의 공부에 대한 열망은 하늘을 알 거다. 그 말인 거죠. 정말 재밌는 표현들이에요. 그래 여기도 말하면 적소이라는 것은 바로 사소한 일상이에요. 하악이야. 이런 것을 쌓아가지고 어느 순간에 고대한 세계, 즉
내 내면의 절대 정신세계에 이룰 수 있다는 거야. 상달과 상달 할 수 있다는 거야. 호연지가 똑같이 통할 수 있고. 그러니까 승계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 속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나무를 키워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천년고목이 하늘에 오르듯이 이 권이나 육체 속에 들어있는 이 정신의 세계를 바람처럼 일깨워서 끊임없는 천의 세계에 이루고 사는 것이 이 승계의 큰 뜻이라는 거죠. 이 상을 보면 더 확실할 수 있지. 이제. 상에서는 봐 이걸 딱 집어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수운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적소밖에 없어요. 적소. 정말 사소한 거. 아무도 남이 보지 않고 알 수 없지만도 혼자 있지만도 훤히 보이거든. 사람이 윗바사나 명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건 지금 여기 깨어있으란 말인데 깨어있다는 것은 언제 어느 곳이 있다 같은지 자기 의식이 환히 밝아가지고 자기가 환히 다 내려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훤히 내려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자연지 나날이 떳떳한 행동할 수밖에 없죠. 지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 윗바사나 명상처럼 자기가 깨어있으면 일상생활의 순간순간마다 깨어있으니까 늘 지비 상태가 되는 거죠. 하위 상태가 소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윗바사나 명상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게 바로 적소의 고대도 지금 이 순간에 소소한 일상의 삶 이것을 살아나가는 건데 이것을 살아나가는 것은 스스로 깨어있어서만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 그것이 사이다 어느 순간 거대하게 커지는 것은 바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승계의 오른다는 것은 자기 내면의 깨달음이 오른 거고 이 승계 상을 보면 하늘이 오른 거고 내 속의 정신세계에 오른 것과 같이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저를 볼게요. 목생 띄우고 지중하여. 이 목생이라는 것은 설계절에서 소는 목이라는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나무가 지중해 생겨나서 장이 띄우고 상승이라. 자라서 계속 위로 올라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위 띄우고 승기 띄우고 상이라. 이것이 바로 승계의 상이다. 자, 그 다음에 설명 나오죠. 군자 띄우고 관 띄우고 승기 띄우고 상하여. 군자가 이 승의 상을 딱 보고서는 이 띄우고 순수 띄우고 기덕하여. 자, 이게 해답이죠. 수덕이 나오잖아. 그 덕을 아주 순조롭게 따라서 닦는 거죠. 순수는 순리에 맞게끔 닦아나가는 거죠. 시중에 맞게 닦아나가는 거죠. 덕을 닦는 방법은 순수밖에 없어. 순수. 덕은 이 삶의 현실 그 순간에 사소하게 보니 일상이죠. 일상. 순수로 바로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현상들이 그걸 따라서 바꾸죠. 순수. 순리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순리를 따라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수덕이란 말 쓰는 거죠. 사람이 덕을 닦는 것은 이 일상생활에 순리를 갖다가 따라서 덕을 바꿨죠. 그것으로 하니 자 그래서 정루 띄우고 미사여. 제일 처음에는 아주 그 삶이라는 것은 미미하고 작은 것을 점점 쌓고 쌓아가지고 이 말이죠. 정루는 사흘적 사흘루니까 미수한 것을 쌓고 쌓아서 이지 띄우고 고대라. 그래서 결국은 고대한 데 이르게 돼. 그러니까 집이 소소의 호연지가 되는 거죠. 집이 소소의 호연. 그리고 고대는 바로 호연지가 되면서 상달의 경지가 되는 거죠. 자기 내면에서. 순적 띄우고 가지냐. 자, 순리를 따르면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람 순리를 따르면 계속 나갈 수 있고. 역적 띄우고 태라. 거스르면 퇴임하는 거예요. 나가지 못해. 만물지 띄우고 지니. 만물의 나아감이 개이 띄우고 쏜더라. 모두가 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도의 흐름이죠. 도는 바로 사하게 흘러가는 똑같죠. 순리. 그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바로 사람이 나아가는 방법이 방법이. 그렇잖아요. 변화 발전해가 자기 흑자 도를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중령에도 천명지성이 솔성기도라 했거든. 중령 기억나시죠? 솔성기도. 이 솔성이 도라 했거든.
각자 자기 성품대로 따라가는 것이 각자 자기 길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도인이야,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솔성지도 자기 타고난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 도니까 모든 사람들 다 도인이죠. 자기 성품만 계속 따라가면. 그래서 선 띄우고 부적이면 부적이 띄우고 성명이라. 선이 쌓이지 않으면 좋기 자기 이름을 이룰 수 없는 거야. 자기 덕을 못 키운다는 거예요. 명은 덕에서 나온 거니까. 덕을 보면 아, 저 사람 음악가다, 미술가다, 체육이다. 그 덕에서 이름이 제대로 붙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학업지에 띄우고 충실과 도덕지에 띄우고 순고가 학업을 갖춰가지고 아주 자기 속에 충실히 쌓이는 것과 도덕이 순고 그러면 자기 내면에 도의 덕이 점점 높이 되는 것이 개유 띄우고 정루 띄우고 이제라 모두가 조그마한 걸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에 사소한 하나하나 쌓아가 그게 어느 순간에 변해버린 거예요. 변해버린 거예요. 큰 바위 기억나시죠? 옛날에 호흡선에서는 큰 바위 굴. 어렸을 때부터 큰 바위를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그 사소한 일상의 삶이 마지막 본인이 큰 바위로 변해버리잖아요. 그 청교도 신자 아니고 원래 호흡선이. 그러니까 큰 바위 얼굴의 그 소년은 평생을 다한 것을 정루 사소한 걸 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거대하게 큰 바위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적수하여 소위 띄우고 성 띄우고 고대는 작은 것을 쌓아서 즉 일상의 삶이죠. 적수는 일상의 삶에서 나를 쌓아가지고 그래서 고대를 이루는 방법은 소위는 방법이니까 크고 높고 큰 것. 높고 큰 것은 외적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의식이 높아지는 겁니다. 의식이. 고대는 자기 내적 의식이 자기 덕성이 높아지는 덕성이. 자기 덕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거는 방법은 뭐냐면 성지라. 이게 바로 성괴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괴. 그러면은 이 성괴가 이 지상에 있는 한 세계에 올라간다는 의미가 좀 더 잡히겠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끝나고 이제 초6부터 되겠습니다. 초6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초6은 특이하게도 그 양자리에 음이 있어요. 양자리에 음이 있으면서 이 풍의 주요가 되겠죠. 바람이 바람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초6이 갖고 있는 음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자만 이 양료가 갖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이 확산, 끊임없이 불변하게 확산되는 거고 음료가 갖고 있는 것은 이렇게 수렴에 들어가는 거예요. 수렴이 됩니다. 수렴에 들어가야만이 이어서 생이 나오는 거죠. 확산만 하는데 생이 없어요. 수렴을 통해야만이 받아들여서 다시 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라면 양은 생명을 원하지만 이게 음을 통해서 이 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이 지하에 바람이 내려가서 이 초요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깨운다는 뜻이 있는 거죠. 음요니까 바람이 들어가서 땅 속에서 하나의 생명을 일깨워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늘 기운이 땅 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일깨는 초요인데 그러니까 이건 진실로 없대요. 진실로 믿고 올라가면은 이 하늘 기운이 제일 처음에는 아까 이 씨앗이 행인의 조그만 씨앗이 하늘 기운을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씨앗이 받아들이면 초에 받아들이면 이 씨앗이 소위 말해서 이 깨어나는 거죠. 이 삭철자인데 철이 나는 거예요. 철이 나는 거. 사람이 철난다는 게 뭐냐면 씨앗이 와서 삭이 딱 돋아 나오면 이게 철이 나는 거예요. 삭철자. 이 철 나는 거죠. 철이 난다는 씨앗이 났다는 거죠. 그리고 철 나지 않았다는 것은 자기가 새로운 깨달음을 못 얻어가지고 씨앗에서 썩어가는 거는 철이 못 나는 거죠. 요거는 자기 아상에 매여가지고 그걸 깨지 못해가 들어있으면 결국은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하고 썩어버린 거죠. 그거 똑같은 거죠. 그래 철이 나야 돼. 철이 나야 돼. 요 삭철자가 돼. 삭철자가 씨앗이 여기 도달한다 이렇게. 그래 사기 도달하는 거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는 거죠. 그래 바로 이러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게 바로 윤승이 되는 거예요. 믿고 따라 올라가는 거죠. 하늘 기운 따라 올라가는 거죠. 이 올라가는 기운은 뭐냐면 천에서 바람은 뿌리가 천이니까 이 바람의 뿌리에 천이니까 이렇게. 이걸 믿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에. 믿고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크게 기라는 거야. 이 작은 씨앗이 앞으로 천년 고목이 될 수 있는 거죠. 엄청난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절을 볼게요. 초 띄우고, 이유 띄우고, 거 띄우고, 손채기 띄우고 하고. 손은 유로서, 음으로서 손채 아래에 거 있어. 손깨, 이 손깨 아래에 거 있고. 우 띄우고, 손지 띄우고, 주라. 또, 이 손깨 주가 돼. 손깨가 이 토육이 음이기 때문에 손깨가 됐으니까 주가 되고. 상 띄우고, 승어 띄우고, 구이지 띄우고, 강하니. 또, 상의 구이하고는 비가 돼. 아주 친해, 음양으로서. 그러니까, 구이의 이끌음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그러니까, 위로는 구이의 강함을 받들어 따라가는 거야. 받들고 있으니, 손지 띄우고, 시자이라. 손이, 공손함이 직한 거야. 아주 공손하게 유기의 대인의 말을 닦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에 띄우고, 강중지 띄우고, 덕으로. 이는 강중의 덕으로서 상 띄우고 응어 띄우고 그래요. 으로 바로 군주, 유고 군주에 응하고 있으니 당 띄우고 승계 띄우고 임이라. 바로 이 승계의 큰 임무를 담당한 자예요. 맡고 있는 자야. 당은 담당한 자죠. 윤자는 신동이라 믿고 따라가는 거야. 믿고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초지 띄우고 유손으로 초요가 아주 부드럽고 겸손함으로 유 띄우고 신종 띄우고 이하니 오직 이를 믿고 따라가니 신이 띄우고 신이 이 띄우고 종이 띄우고 동시면 내 띄우고 되기라. 이를 믿고서 따라서 함께 올라가면 바로 크게 기락이 된다 이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양의 기운 따라가는 거야. 양이 더 나가서는 하늘의 기운 따라가는 거야. 상활 윤승대기는 이 초유의 윤승대기라는 것은 상 띄우고 합기라. 자, 위와 뜻이 앞에. 자, 이 상이란 것은 이 구이를 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더 나가서는 이 하늘 기운, 천의 기운도 상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초구는 내 속에서 나를 일깨워 가지고 내가 바다를 일깨워서 내가 씨앗을 철들게 하는 그 기운의 근원이 뭐냐면 하늘에서 왔으니까 바로 내가 상을 키우는 그 순간에는 바로 이 하늘 기운하고 뜻이 합한 거죠. 그래서 상과 뜻이 합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해석은 바로 구위의 상과 뜻이 합한다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러나 첫 번째 하는 해석도 여러분도 하시고 저도 그 동감합니다. 천기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상을 키운 거니까. 씨앗이 상을 키우는 것은 천기가 들어온 거거든요. 하늘 기운이. 바람을 타고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 구이는 이 구이는 음자리 양이 있어요. 음자리 양이 있는데 이 음자리 양이 있고 자기 응인 구어가 음이에요. 그래 이 왕인데 왕이 유유부단해서 잘 정치를 못 이끌어간 땅인데 이 구이가 양과 응이 돼서 강력한 자기 주장을 내세워 가지고 이 사람이 정치를 잘하게 도와주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잘하게 도와주고 일의 결과 공이 성공하더라고. 공이 성공을 한다. 공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모든 공은 뭐냐면 이 부한테 돌리고 자기는 그 공을 내세우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에 허물이 없어. 구이는 군자이면서 현인인데 이 사람이 뛰어난 머리를 갖고 늘 공을 이루지만도 그 공을 항상 왕에게 돌려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여기서 깜짝 놀라서 내가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정도 세대 있는 사람 많은데 막단에서 내가 뭐 아이디어 냈으니까 어쩌면 이러면 이해 안 되는 거지.
밑배가 더 이상 진출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 자, 그래서 분에 띄우고 이 띄우고 용약이는 누구라? 자, 믿음이 있어서 위에 약제사를 지면 약이란 것은 하제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하 여름제사. 여름제사는 이게 더울 때니까 아주 간략하게 제사를 지는 겁니다. 하제는 오직 정성만 줘요. 정성. 더워가지고 음식을 많이 못해요. 다 쉬기 때문에 보관도 안 되고 아주 간략하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는 오직 정성만 사요. 오직 자기 그러니까 그 패백을 드리고 뭐 많이 갖다 바치고 하는 것 없이 오직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 그걸 갖고 오직 정성 하나만 다 갖고 있으면 이로워. 자기를 내서면 안 돼. 오직 정성 하나. 그러면은 공이 있어가지고도 자기 자신한테 돌리지 않고 왕에 돌리면 아무런 허물이 없으면서 훌륭한 소문이 나게 된 거죠. 고의가 강한 사람에서 참 그 사람 훌륭하다, 뛰어나다 이런 소문이 천하에 퍼지게 된 거죠. 이거는 둘 한번 보겠습니다. 이 띄우고 양강이 띄우고 제하고 이는 양이 강하면서도 아래 있고 오 띄우고 음유이 띄우고 그 상관이 오는 음유로서 위에 거하고 있으니 부 띄우고 이강이 띄우고 사유하고 대저 강으로서 유를 섬겨 사점 섬길 수 없다는 유를 섬기고 이 양이 띄우고 종음이라 또 양으로서 그의 음을 따르는 것은 수요 띄우고 시 띄우고 예리라. 비록 때가 그러함이 있으나 다시 말해서 어느 시가 되면 왕은 능력이 없어 아주 무능한데 이 고위의 대인 현신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때가 그럴 때 있어. 때가 그럴 때 있으나 비 띄우고 순도야. 이거는 순리 도가 아니야. 순도가 아니야. 이암이 띄우고 임병하고 우둔하고서 어두움으로서 밝은사. 자, 구호의 어두움으로서 구호의 밝음이 임하고 이강이 띄우고 약사라. 또 구의의 강으로서 유구의 약을 섬기어서 약 띄우고 약 띄우고 면면어 띄우고 사세면 비 띄우고 송미하니 이 그 면자도 힘쓸 면자인데 힘쓰고 있으니까 그 일의 추세가 현재 당하는 일의 추세가 그런 것을 힘쓰고 힘쓰게 된다면 비 띄우고 복종이니 이건 진실로 복종은 아니니 상하지 띄우고 겁을 띄우고 이성이면 상하의 사귐이 정성으로서 하지 않는다면 기 띄우고 가히 띄우고 구와 그것을 오래 갈 수 있겠는가? 기 가히 띄우고 유와 또는 가히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오수 띄우고 음이나 오가 필요 음유나 음하고 부드러우나 연거 띄우고 존이하고 그러나 그 존이에 가고 이수 띄우고 양강이나 이가 필요 아주 강양이나 강한 양이나 사상이 아닌 위를 섬기고 있으니 당 띄우고 내존 띄우고 지성하여 마땅히 자기 속으로 지극한 정성을 보존하여서 불가 띄우고 문식 띄우고 의외니 그러니까 바깥에 꾸미를 갖다 빌리지 아니하니 억지로 빌리지 않고 아니니 성적 띄우고 어중이면 이거 많이 쓰는 말이죠. 사람이 정성이 마음속에 지극히 쌓이면 그것이 계속 쌓이게 된다면 적자 띄우고 불사 띄우고 외식이야. 그러니까 스스로 바깥을 꾸미는 것은 불사는 일사잖아. 일삼잖아. 마음속에 정성이 있으면 바깥을 꾸민다는 것은 자기 가식을 하는 건데 가식하는 건 가식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 고할 띄우고 이 띄우고 용약이라. 그러므로 여름 제사를 쓰는 것이 이롭다는 것이 정성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상 띄우고 경성해라. 그러므로 이것이야말로 성과 경을 숭상한다는 뜻이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활. 구의지 띄우고 부는 유의라. 자, 구의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구호를 갖다 받들어 보시면서도 끊임없이 성공한 일이 있으면 유고한테 다 넘기고 자기는 그냥 그대로 하심으로 있으면서 허물이 없는데 반면에 자기 내면에는 구호를 통해서 천하 백성들한테 좋은 일이 펼쳐지니까 마음의 기쁨 가득한 거죠. 이게 유희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자기의 좋은 정책이 6.5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펼쳐져 가지고 백성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 기쁨이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게 유예요. 그게 바로 구이가 믿고 있는 마음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3 올라갔습니다. 93 올라갔어요. 93. 이 93이라는 이 자리는 늘 자기 교만한 자리입니다. 항상 하계에 상이 되고 자기 잘났다는 걸 빠져있고 이 대가 제후자네 그런데 자기 잘났다고 늘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자기 반천을 말하는데 이 성격에서는 이 93이 갖고 있는 강한 기운이 그대로 이 가운데 이 위에 있는 음의 가운데를 통해서 곧바로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행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텅 빈 공간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상의 모습이고 음의 가운데를 타고 오르는 거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음이라는 건 지난번에 했지만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자기 자신. 쾌계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쾌계에서 자기 자신인데 이 허음이란 건 뭐냐? 자기 자신을 갖다 피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피우는 거죠. 자기 욕심을 비워가지고 오른 것은 내적 몰입을 하죠. 내적 몰입. 괴사로 보면은 음의 가운데 공간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이 상이 허업이고 이 위에가 이 음이 가운데 비어있다는 거죠. 위에 공개가 이걸 음위로 봐봐. 음의 가운데 비어서 올라가는 거고 또 하나의 해석은 음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는데 자기 자신을 비워가지고 올라가는 거니까 자기 자신을 비워가지고 올라가는 거는 내적 몰입에 대한 수양이죠. 내적 몰입에 대한. 그래서 여기는 93은 허, 빈 고을에 올라가는 거야. 아무 설명이 없어요. 특이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상활이 나오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상활이 보면 일단 허업에 올라간다는 것은 음계 가운데를 통해서 그냥 뻗어 올라가는 되지만도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비우고 자기 내적 몰입을 통해서 바로 진리의 길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허업에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저리 보면 3이 띄우고 양강지 띄우고 제로. 3이 양강의 제조로서 정이 띄우고 차순하고 바르면서 또 홍태니까 겸손해. 바르면 아주 겸손하고 상계 띄우고 신제라. 또 위에 음요가 전부 수군해. 상이 모두 수군해서 부유 띄우고 월익이라. 또 위에는 응이에서 상유 응함이 있으니 시에 띄우고 승이면 이로써 올라간다면 여입 띄우고 무인지 의비니 사람이 없는 의에 들어가는 것 같으니 쑥 띄우고 어절이요. 어쩌 막으랬다. 누가 막겠냐 이야. 그러니까 아주 손탄하게 쫙 뻗어 올라가는 그 상이면서 그 다음에 자기 수양입니다. 자, 상을 볼게요. 상활 승 띄우고 허분 무소 띄우고 의하라. 의심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의심하는 바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의심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등등 갈등이 외적 대상을 통해서 갈등이 있는데 이 마음이 의심이 없다는 것은 마음에서 피웠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되는 바가 없는 거죠. 아주 의심할 게 없다. 내가 마음이 순수하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피우는 것은 내적 몰입에서 수양이니까 진리의 길에 이를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심을 한다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바람이 있기 때문이거든. 상대에 대한 바람이 없다면 의심도 없고 미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리가 똑같은 이야기 했는데 이 무인지 의바야 사람 없는 의에 들어가서 기준이 무 띄우고 의조라 막을 줬자 의심도 막힘도 없다는 것이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의심과 막힘은 자기 자신한테는 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육사가 되었죠. 문제 육사가. 육사는 이게 이제 소위 이 계삭이라는데 여기서는 봉건 제후도 해당이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봉건 제후. 봉건 제후인데 이 육어가 음여로서 능력이 없으니까 육사는 음이 음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이 아래에 갖고 있는 이 세력들을 자기 속에 보듬어 주니까 이 세력들이 육사는 다 모여요. 그 육어는 음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육어까지 이르지 못하고 육사한테 전부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육사는 어떻게 되냐? 육어는 천재를 지내면은 그 중국 같은 데에서는 이제 태산 같은 데인데 천재를 지내면 전체 국가를 자기 품에 안고 사는 왕이 되는데 이 육사는 기사이란데 이 한 가지의 기사이란 데인데 이 기사이란 데 조만한 이 통해서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게 제후들은 이 천재를 지낼 때 자기가 갖고 있는 땅 속에 있는 제일 높은 영험한 산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후들은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영토 내에서 가장 영험하고 가장 높은 땅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거 기사는 바로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이 주의 문항을 상기한다고 하는 건데 주나라가 바로 이때 기산에 있었거든요. 기산자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유고의 왕자를 넘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허물이 없게 된 거죠. 그 뜻을 한 거죠. 세력이 이때 문항은 3분의 2나 전체 사람들 뜻이 문항한테 다 몰렸을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세력 자기는 몰려오는 거니까. 그래서 육사는 요 왕 띄우고 왕은 제후를 말했대요. 왕 띄우고 용용무 띄우고 기산이면 기라고 묵으리라. 기산에서 형통함을 쓰면은 또는 기산에서 제사들이 향을 하면 제사 드리게 된다면 허물이 없다는 거야. 천재는 아니고 자기 나라만 관리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을 보겠습니다. 사 띄우고 유순지 띄우고 제로. 사는 유순한 재질로서 상순 띄우고 군지 띄우고 승하고 군에 올라가는데 위로 군의 오름에 늘 순종하고 하순 띄우고 하지 띄우고 지니라. 아래는 이 몰려오는 세력들 늘 수운이 따르죠. 기적 띄우고 직이 띄우고 소문하여 자기는 그 자리 자기 자리 자리죠. 소자는 자기 자리에서 그쳐 있으니 이 띄우고 거유하고 음으로서 위에 거하고 있고 음이 띄우고 제하는 음으로서 아래에 있는 것은 직이 띄우고 소해라. 그 자리에 그쳐 있는 거야. 즉 자기 자리에 그쳐 있는 것이라. 섭자 띄우고 문항지 띄우고 거 띄우고 기산지 띄우고 하에 옛날에 문항이 기산 아래에 거할 때에 상순 띄우고 천자이 띄우고 욕 띄우고 치지 띄우고 유다고 위로는 천자에 순응하고 이때 주죠. 폭군 주죠. 하고 그 다음에 도를 갖다가 도가 있는데 이루고 잡고 늘 욕망해서 반해서 그리고 하순 띄우고 천하지 띄우고 현이 띄우고 사지 띄우고 승진하여 아래로는 천하의 현인들을 따라서 그들로 하여금 계속 나오게 해서 유명한 사람 강태공 아니 강태공 제일 유명한 사람 강태공이죠. 기적 띄우고 유순 띄우고 경공하고 자기는 아주 부드럽고 순하면서 겸손하고 공손히 받들어서 불출 띄우고 기회라 그 지위를 벗어나지 않았어. 지덕 띄우고 여찬이 그 지극함 덕이 유와 같았으니 주지 띄우고 왕업이 주나라의 왕업이 용시이 띄우고 형이라 이런 괴상의 이임에 서서 형통하겠다는 거야. 요거 이렇게. 그래서 형통하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 3월 왕 띄우고 용형무 띄우고 기사는 순사야라. 왕이 기산에서 형통함을 썼다는 것은 순사라. 자, 순사를 갖다가 이걸 순한 그 당시에
순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순하게 일을 따랐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순하게 섬겼다고 할 수 있고, 이 해석이 세 개 다 사자를 섬기를 샀다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리로 섬겼다. 요거를 부호를 참 순리로 섬겼다. 자기가 기산에서 제스처를요 순리로 섬겼다. 즉 자기 본분을 다했다는 거죠. 또 이거는 순한 일이다. 자기가 제사 지낸 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가장 순리를 따른 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사자로 두고 성질사자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벽의 선생은 여기서 보니까 일사자로 봤어요. 순한 일이다. 아주 순하게 섬기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성질사자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를 한번 볼게요. 사거 띄우고 근군지 띄우고 위 띄우고 당 띄우고 승시하여. 사가 임금 가까운 자리에 거해 가지고 승무의 때를 당해서 득길이 띄우고 무구잖아. 기람을 얻어서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이 띄우고 기우 띄우고 순동자일세. 그것은 바로 그 자기 덕을 갖다가 따랐기 때문에 따름이 있었습니다. 자기 덕을 순종하게 따랐다는 거야. 이웃 띄우고 그는 유로서 공격이 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순지 진이 그 순함이 지극한 것이니 문항지에 띄우고 형우 띄우고 기사는 문항이 이 기산에서 형통하는 것은 여기 띄우고 순시 띄우고 이는 또한 때를 순이 따라갔을 뿐이야. 상 띄우고 순호 띄우고 상하고 이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의 위로는 이 사람 임금 천자 은주죠. 은주한테 순종했고 하 띄우고 순호 띄우고 하여 아래로는 만 백성한테 순하게 해서 귀 띄우고 순처 띄우고 귀라. 자기가 그 뜻을 바로 순하게 처했으나 자기는 그 뜻을 아주 선하게 처하고 있었던 거야. 고운 띄우고 순서라.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순이 따랐다고 한다 이렇게야. 또 그 일을 순이 섬겼다고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위치에서 순리의 리더를 따랐다는 구사는. 구사는 자기가 굉장히 위치가 아래 사람들 다 따르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윗사람한테 순종하면서 자기 직분을 다스리지 않고 따라준 거예요. 그러다가 문왕 때 와서 결국 역성혁명하게 되는데, 자, 그래 유고는 음이 왕자라는 거죠. 음이 왕자였으니까 정길이야 그런데. 자, 육이 왕자에 있다는 것은 정일하야 길하다. 소가 일하야. 오직 발라야만 길하다는 거예요. 유고는 음이기 때문에 자기 기분대로 할 수 있는 소인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자기 음을 자기 소인배로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길을 갖다가 행해야만 길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승계 계단을 오를 수 있어. 이 계단이란 말은 왕자리에 제대로 오를 수 있다는 말도 되고, 자기가 왕으로서 왕자리에 제대로 오를 수 있다는 말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승계인 이 진리의 세계도 오를 수 있다는 것도 말이 된다는 겁니다. 수을리를 행하게 되면 왕으로서 진리의 길에 이를 수 있다. 또는 자기가 왕으로서 왕자리에 수을리로 따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전한 것입니다. 오이 띄우고 하유 띄우고 강중지 띄우고 응이라. 오는 아래에 강중의 응이 있습니다. 고 띄우고 능거 띄우고 존이 띄우고 이 길이라. 그러므로 존이에 거해서 길합니다. 연 띄우고 질번 띄우고 음야니. 그러나 그 바탕이 다질이 본래는 음야니 필수 띄우고 정고라야 반드시 정망을 굳게 지켜야만이 정하고 굳게 있어야만이 내득 띄우고 길이야. 그 길을 얻을 수 있어. 이에 그 길을 얻을 수 있어. 야 띄우고 불능 띄우고 정고면 만약 정고할 수 없다면은 적 띄우고 신년 띄우고 부족하고 바로 어진 일을 믿는 것이 돈독하지 못해. 자기가 기준점이 안 선다면 정고한 기준점이 안 선다면 그 어진 일을 믿는 것이 돈독하지 못해. 즉 현인을 보호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중심이 있어야만이 뛰어난 신하들의 도움을 받는데 내가 다름이 안 쓰면 신하들의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면 띄우고 부정이야. 이거 중요하죠. 그 어진이한테 임무를 맡기면서 끝까지 못 가다.
기가 막 이 사람 바꿨다 저 사람 바꿨다 막 인사이동을 막 멋들하는 거야. 현인한테 일을 맡겨 추진해 오래 가야 되는데 계속 그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게 바로 이면 부정이야. 자기 중심 안 쓰거든. 정관 중심 안 쓰거든. 안능 띄우고 길이랴. 어찌 앉자. 어찌 길하겠나. 걔는 위 띄우고 유이 띄우고 승해라. 말미암아서 올라가는 바라. 계단이라는 거. 이 계단을 말고 올라간 거야. 임 띄우고 강중지 띄우고 현하여. 강중에 어진한 사람이 맡아서 즉 구이죠. 맡겨서 보지 띄우고 이승하니.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유 띄우고 등진 띄우고 자기니. 바로 올라가는 것이 스스로 계단으로부터 올라가는 것 같아. 유는 같은 글자야. 자계 계단으로부터 등진 올라가는 것 같으니 은 띄우고 유유 띄우고 이라. 그러므로 말미암에서 올라갈 수 있어서 쉽다고 말한 것이야. 즉 뛰어난 참모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조언을 받으면은 그 직책을 왕이라는 직책을 쉽게 자기가 집행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상활. 경기를 띄우고 승계는 정하여야만이 길에서 계단을 올 수 있다는 것은 대 띄우고 득기라. 크게 자기 뜻을 얻은 거야. 즉 왕이 왕으로서 자기 본분을 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모를 통해서 자기 직무를 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상육. 이 상육은 이게 이 항용유예거든. 항용. 이 권계에서는 항용유예인데 이 승계에서는 이 마지막으로 땅을 떠나서 올라간 이 경기 천의 경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승계에서 명승에 대한 해석이 선생님들마다 굉장히 다양해요. 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이게 다양할 수밖에 없냐. 이것 때문에 불식지정이에요. 불식지정. 불식지정이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일단은 먼저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상륙은 명승이니 어두움 속으로 올라가니 그래갖고 이유 띄우고 불식지 띄우고 저기라. 쉬지 않고 발라야만이 이롭다는 거야. 불식지 정이라야 이롭다 이 말인 거죠. 자, 요건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전을 볼게요. 육 띄우고 이음 띄우고 거 띄우고 승지 띄우고 거하니. 육은 음으로서 승계의 끝에 그게 거하였으니 혼명 띄우고 어승이라. 올라가는데 아주 어두운 것이야. 올라가면 아주 어두운 것이라. 그래서 지진이 띄우고 부지 띄우고 지자라. 올라가는 거 말고 그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야. 기위 띄우고 불명이 심이라. 그래서 그 밝지 아니됨이 심한 것이라. 연 띄우고 그숭 띄우고 불이지 띄우고 심을. 그러나 올라가는 것을 구하는데 그치지 못하는 마음을 유시 띄우고 용어 띄우고 정정이 띄우고 당 띄우고 불식지 띄우고 사면 적 띄우고 위이라. 때 있어가지고 때에서 서 뭐시 정 바르고 발라서 마땅히 쉬지 않는 일에 쓴다면 때때로 때에 있어서 그런다면 즉 마땅하거니와 위이 마땅하거니와 군자어 띄우고 정정기 띄우고 저게 군자가 바르고 발음의 덕에 종일 건건하여 자강불시하니 자 종일 건건은 이 건계의 구삼효사예요. 건계 구삼 효사에서 그러니까 종일 건강을 척척이 하면 야는 목을 하는 게 종일 동안 건강은 뭐냐면 이 건강은 끊임없이 용을 쓰는 건강은 끙끙거린다는 거지. 끙끙거린다. 끊임없이 깨어있는 거지. 종일 동안 혹시 잘못되면 어떠나 걱정하면서 지내는 게 종일 건강이 건강. 종일 동안 끙끙거리면서 고민하는 거죠. 늘 깨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강불식이 이거는 건계 대상사에 나오는 건계 대상사에 나오는 말인데 이 건계는 이 건은 뻗어나가는 건데 건계는 그런데 이 건계가 뻗어나가기 위해서 뭐냐면
내적으로 스스로 자기 에너지 공급을 해줘야만이 그러면 이 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계속 뻗어나가서 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 공부가 뭐냐면 자강불식이에요. 자강불식. 스스로 힘쓰는 것을 쉬지 않는 거야. 늘 공부하는 거야. 늘 공부하는 거야. 거래 공부는 자기 내면에 끊는 공부하는 거야. 여 띄우고 상육 띄우고 불이지심을. 그래서 만약 상육의 자기 그치지 않는 마음을 용지 띄우고 어차적 띄우고 이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승께 상육에서 이 쓴다면 그래서 이론거래야. 즉 이 띄우고 소인 띄우고 탕구 띄우고 무의지 띄우고 심하여 소인이 구하기를 탐해서 그치지 않은 마음으로 이어 띄우고 진덕이면 도에 나가는 것으로 옮겨온다면 즉 탐함을 구하는 그 마음이 도로 나가는 그 마음으로 옮겨온다면 이 말이야. 옮기자. 거기 옮겨온다면 그러면 적 띄우고 하선 띄우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섬이 이와 같겠냐. 엄청 좋다는 거야. 자, 이래 되면 불식지 적 이롭다는 것은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죠. 바로 종일 건거리면서 자강불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기서네. 그러면 이롭다는 거야. 그러면은 명승에 이제 어두운 데 올라가는데 이 어두운 데 올라가면은 이게 왜 종일 불식에 장식이 되냐 이 말인데, 자, 이거는 이 상구가 이미 끝난 자리이기 때문에 극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의 자리 어두우니까 이 어두운 자리에서 어둠에 빠지지 않고 늘 깨어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불식지공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종일 건거리고 자강불식이다. 종일 건과 자강불식은 이 성격에 끊임없이 올라가는 세계가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 위에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면 너무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이어서 깨어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내적으로 종일 동안 또 끊임없이 스스로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명승이라는 문제가 의미가 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올라간 상태에서 끊임없이 자강불식해야 되고 종일 건건하고 불식지정을 쉬지 않고 발음을 지켜야 된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명승이 형이사학적인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형이사학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그 형이사학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완전히 자기가 깨달았다 의식을 놓아버릴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도를 닦다가 돈으로 했으면 완전히 깨달았으니까 다 공 끝났다고 놓아버릴 수 있는데, 그 절대 진리의 형이사학적인 세계에 올라가면 그것은 의식 자체를 늘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로 해석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야만이 종일건강과 자강불식이 통해서 명승의 상태에서는 종일건강과 자강불식 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명승의 경지는 올라가는 것이 여기까지는 전부 다 지상의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상육을 통해 버리면 이게 형이사학적인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제가 성대 가서 굉장히 큰 스승을 하나 만난 분이 유승국 교수님인데, 그분이 항용유해를 갖다 하면 그때 한 돌아가 직전 마지막 강의 있었는데 끝에 항용은 유해가 있는데 항용유해에서 무해를 바꾸기 위해서는 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한 방법이 있다. 이 말이 저는 알치는 거예요. 항용유해는 건께에서 이 유해가 한 것은 이 아래에 있는 초구에서 유고까지 오는 인간 세상의 의식이 매여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됐다고 생각하면 유해의 세계인데, 항용에서 그걸 벗어나서 형이 상의 세계야. 형이 상의 세계를 넘어가게 되면 무해가 되기 때문에 건께 상용은 항용 유해란 저 임의 글자를 갖다가 스스로 새겨서 항용 무해의 세계로 이러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한 게 그때 유승구 선생님이 한 게, 그게 정말 기억에 남는 강의입니다. 그 돌아가시 병원에 있다 직전에 나오셔 가지고 마지막 강의 갔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명성도 이 6호까지는 인간 세상의 그 승인데 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다시 하늘로 바람에 통해서 하늘로 내려왔던 바람이 다시 커가지고 나무가 커가서 하늘인데 하늘로 들어가는 그 세계가 명성이고 하늘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깨어있는 의식이 잠시 놓치지 않고 늘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식지 정리고 종일 근간이고 자강불식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상관을 합니다. 상관 명성 띄우고 재성하니 그러니까 어두운 데로 올라가서 위에 있으니 저 위에 있으니 소 띄우고 불위라 사라져서 구하지도 못하다. 자 이걸 또 어떻게 했잖아. 이것도 해석이 다른데